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나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산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자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산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은혜의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 그렇게 못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요. 한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TV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한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빨간 옷이었던 것 같은데 눈밭에서 빨간 옷이 이렇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한마디가 그런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 박혀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유행을 하고 지금도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런 말입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 말은 아직 부자가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부자 되라는데 신발사라고 거지나 되라 이런 거는 막 욕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 축복이 없을 것 같아요. 부자가 안 돼도 부자 되세요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맞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이 좋은데 너 부자야 이렇게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너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아이러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겠어요? 오늘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네는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자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부유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책망받고 혹은 격려받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오늘 서머나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서머나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부르는 튀르키예 제3의 도시 이즈미르라는 곳이 있는데, 이즈미르라는 곳의 옛날 지명이 서머나였습니다. 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그 지역 근처를 아시아라고 했는데,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꽃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바닷가의 항구였는데 엄청나게 크기도 하거니와,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 엄청나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엄청나게 충성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로마 신들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영예를 받은 도시가 서머나라는 도시였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를 잘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신들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서머나에 누가 복음을 증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 증거되었고, 뭐 아시아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머나에 교회가 생겼고 그 서머나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슬람이 많이 역사 속에서 지배를 해서 거의 모든 유적들이 파괴되었지만, 그리스 정교회에서, 히랍 정교회에서 만든 교회 예배당이 아직도 한 군데 있어서 옛날에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의 기념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를 향해서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디는 책망만 받고 또 어디는 칭찬만 받았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고작 4절이에요. 8절, 9절, 10절, 11절 고작 4절인데 이 교회에도 주님이 하시고자 싶은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는 단위로, 세상 사람들의 그 크기로 우리가 부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백만장자,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백만장자,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요즘 돈으로 한 10억 조금 넘는데, 옛날에는 백만장자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백만장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천만 명이 있다고 그러나요? 백만장자가. 뭐 백만장자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은 110억 가지고는 뭐 부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에 40억, 50억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우리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너무 적은 것 같고 우리는 정말 가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여러분 아주 부자들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정부에서 전국민을 받아 먹어도 전 세계에서 10%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딱 얼마 기준 돼가지고 부자가 아니고 정말 그 가진 바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래도 저 정도면 부자지, 저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이야, 부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옛날에는 중산층 하면 딱 기준이 있었죠. 집이 한 채 있고 소나타 정도 끌면, 소나타는 소나타 그 정도 끌면 중산층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중산층인데 그거 좀 못하면 서민, 그 다음에 영세민, 그 다음에 부자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에 살아도 외제 자동차를 다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인 것 같은데 집이 있어도
정작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서 맨날 절절매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만 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아름답고 번성하고 로마를 정말 진실로 추종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인정을 해줄 정도로 번성했던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도시가 번성하면 함께 그 번성을 누리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또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뜻은 초대교회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재계에 밝아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끝까지 핍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다른 유대인들이 취직도 잘 안 시켜주고 공무원도 못 되게 하고 막 이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공직 생활하기도 어렵고, 어떤 동네에서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는 아예 살지도 못할 뿐이거니와 뭐 슈퍼에도 못 가게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특히나 이 서머나는 그 유대인들의 능력이 이 힘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궁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핍한다는 게 쓸 것이 없고 모자르는 거잖아요. 가난한 거죠. 여러분, 그 가난을 물질적으로는 궁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너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쭉 받아온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여러분? 궁핍과 환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주님, 환난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궁핍이 떠나가고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보통의 기도잖아요. 맞죠? 맞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환난이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열흘이나 더, 10일 동안이나 더 환난을 받을 거야. 네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궁핍한 거 네가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너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이기 때문에, 너는 부유하기 때문에 뭘 더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어려움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미 너희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궁핍과 환난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지만, 주님 보실 때는 너는 이미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 정말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잘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열흘만 견디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냥 울고 배고프면 울어야 되니까 어렸을 때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믿는 자들을 모여서 함께 믿음의 일들을 사모하고 또 합성교회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기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반성도 하고 또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당장에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뭐 책 읽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 나가는 습관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도 충만하고 탐스러워지고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시죠? 쭈그러들고 병들어 있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도 있고 우리가 영으로 소망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거기서 왜 괴리가 오느냐 말이죠.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한 그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도 이들에게 부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장황하게 주님께 장황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여러분 칭찬만 해주시고 당부하시는 거 한마디 빼놓고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으시대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긴 말이 필요 없다. 너는 부자야. 이거 있지만 너 부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빼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서문화 교회인들이 부요한 자라면 여러분 그들이 왜 부요할까? 여러분 지금 궁핍하고 없어서 못 쓰고 못 먹고 있는데 환난이 닥쳐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일러 바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여러분 좀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충성하라 이 말은 뭐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네가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켜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신실이 뭐예요? 사람 인간에 말씀 자가 있고 열매 실자가 있어서 신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게 신실이라면 한자로 뜻을 풀자면 여러분 충성은 뭐예요?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게 충성입니다. 성모나교회 성도들이 이미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됐겠지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되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달려가셔서 그 관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닥쳐온 궁핍과 환난들을 이겨내는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서 8장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부유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세워진 이 교회는 다 부자인 사람들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부자라서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부자라서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유해서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내가 비록 정말 기도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날마다 나에게 그 소망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부유한 자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에 지은 것 같고 세상에 비춰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부유한 자다, 네가 가장 강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네가 죽도록 신실하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이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서기 한 155년 정도의 순교를 한 걸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때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 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화형을 당해서 근데 불 속에서도 죽지 않아서 칼에 찔려서 죽었다는 순교 역사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순교하면서 했던 모든 일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폴리캅을 우리는 늘 기념할 것입니다 하면서 교회들이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아직도 전해지고 그 편지에 나오는 폴리캅의 순교의 얘기를 보면 그가 마지막에 86세까지 이르러서 같이 지내고 있던 그 가족이기도 하고 교회 구성원인 젊은 사람들이 고문에 못 이겨서 폴리캅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폴리캅이 내게 잠깐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잡으러 온 사람들도 회개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대신하기만 하면 잠깐 그냥 한마디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폴리캅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나를 대우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어서 죽이라. 맹수는 방문에 다른 죄인들한테 써가지고 불태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막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막 나무 가지고 오시고 유대인들은 더 열심을 냈대요. 와서
불 태울 그런 재단을 만들었는데 홀리갑을 묶으려고 주니까 홀리갑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줘서 여러분들이 묶지 않아도 다 저 불 속에서 꼿꼿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정말 묶지 않아요. 근데 불을 붙였는데 불이 타지 않아서 결국은 칼을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짓고 정말 죽도록 말 그대로 정말 죽도록 충성한 홀리갑이라는 인물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온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반모섬의 유배가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종이에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 이런 데 편지를 쓰게 되니까 편지를 받아서 보는 것도 어렵고 그 편지가 회람이 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특히나 이 서머나교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11간만 잘 견뎌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어떤 심정이었고 그들의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풍이 생겼을까 어떤 바람이 생겼을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정말 이제 언제 주님 앞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 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두려워하구나 우리가 지금 어렵고 정말 먹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다 주님이 힘주세요라고 기도만 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구나 내가 안다라고 주님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2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그리고 네 환난과 궁핍도 안다. 주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이런 속담 아니더라도 이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만 그 상황을 알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낮아진 사람만 그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알아두고 계시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알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 상황만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알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내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여러분 뭐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는데 자기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좋아가지고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사람입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고 더 힘이 나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알아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네들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갑은 환상 중에 자기의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내가 아마 불에 타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파형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홀리갑과 같은 홀리갑이 감독이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 여러분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원형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검투사의 칼날 아래 쓰러졌을 것입니다. 또 많은 핍박 속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교회인들이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 다 아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여기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더 주님을 사모하고 새해에는 돌아오는 해에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내가 주님을 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에게 다 흩어지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로 평안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을 주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담대한 여러분들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쭉 진행해 나가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같이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90